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새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오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지금 이곳에 오소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발로 영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가시 은혜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헛된 것들이 뿌리가 뽑히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세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영원하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교회가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도할 때에 큰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께 영과 유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삼하는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하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열이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인지 택함 받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쭉 봐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도 늘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도 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안 망하고 안 죽는 거예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명령과 법도 규례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결국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살기도 좋아졌고 풍요로워졌고 유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빠서,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목되어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에는 광야에서는 말씀 중심이었고 언약궤 중심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도 멈출 때도 늘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주인이었던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누구 마음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서고 싶으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가고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합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도 다스림을 받고 내 욕심도 다스림을 받고 내 게으름도 다스림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두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좋은 것만 요렇게 뽑아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흐름 어땠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랬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말씀이 희귀한 때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지금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이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다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도를 한다고 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쟁에 진 이유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하는데 언약궤를 제일 앞에 내보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한번 갔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막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승리하겠다. 웬걸요? 두 번째 언약궤와 함께 했던 그 전투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함께 했는데 어떻게 전쟁에 질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기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예배, 헌금, 봉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언약궤 가져와서 전쟁에 지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또 언약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뭐 어떠냐 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있는, 이거는 보지 않고 마치 무슨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질 수 있냐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의 전리품이에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그냥 전리품인 거죠. 다곤이 신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갖다 놓은 모양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다곤 신이 구부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날부터 그 블레셋의 그 성읍들이 쥐떼들이 몰려오고, 그로 인하여
심한 독종들이 사람들 앞에, 독한 종기들이 사람들 앞에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온 곳이 아스돗이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 법궤 이거 못 가지고 있겠다. 이거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한테 제발 좀 이것 좀 가져가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가져갔더니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드에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에그론이라는 성읍으로. 거기서도 난리가 났어요.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면 여기 지방에 관주가 하나, 지방이라는 요 단어에 관주가 하나 붙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갈로에서 밑에 보면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이 도저히 안 되니까 빈들에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다가 방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빼앗긴 언약궤가 불신자들에게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안에 있는 그 약속의 상자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방치되어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죠. 뭐 이거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골목이나 이런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져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예배상이 그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경우들이 가끔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만, 아마 뭐 그건 저만 그럴 게 아니에요. 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보면 마음이 안 좋지요. 어떻게 저렇게 버렸을까? 좀 어떻게 좀 부시든지 그렇게 해서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버렸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빈들에 방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말씀을 빼앗기면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영국에서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영국의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큰 교회들, 영국의 큰 교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이 큰 교회를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드는 모양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 많은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지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이 된 교회가 있다고 해요. 또 어떤 건물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여기저기도 관심이 없는데 누가 사기라도 하면 그 건물을 팔겠는데 사지도 않는, 그래서 골칫덩어리인, 영국 정부로에서도 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 두기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7달이라는 것은 꽉 찼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빈들에 이 블레셋 땅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의 약속의 상자라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제사장들은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겠죠. 복술자들은 이 당시는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방향과 또 몇 개가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길흉 화복을 점치는 무당이죠. 저도 뭐 TV 같은 데 보면 무당들이 점칠 때 이렇게 쌀을 던지기도 하고 뭐 엽전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만 그 무당들입니다. 무당들한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방향을 누가 결정을 해요? 무당들이 결정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점쟁이들이 쌀을 던져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자, 엽전을 던져서 이쪽으로 보내자, 이런 형국에까지 이런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는 겁니다. 보내자.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보내자.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점쟁이들이, 복술자들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게 번역을 속건제로 했습니다만 그냥 보내지 말고 뭘 좀 이렇게 줘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이 귀신들 쫓아낼 때 떡도 차려놓고 뭐도 차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건제가 성경의 율법에 보면 속건제는 죄의 사함을 받되 배상을 하는 겁니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배상을. 근데 지금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좀 금덩어리, 그 당시 쥐떼들로 너무 고생했고 독종으로 고생했으니까 그 당시 블레셋 성읍이 5군데가 있었으니까 금으로 쥐 5개 만들고 금으로 종기 모양 5개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거 먹고 블레셋 땅에서 떠나가라는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수다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조상들과 동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려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버려져야 될 존재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고 제발 좀 쓰레기 버리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뭐 좀 줘가지고 돌려보내자. 이거 먹고 떨어지게 그렇게 돌려보내자.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얹고 그 수레에다가 금으로 만든 쥐 5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 5, 그리고 젖나는 암소 2마리가 그 소를 끌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레를 만듭니다. 누구 방법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아마 다곤 신전에 뭘 옮기려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리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은 그날부터 아마 수레에 실었을 거예요. 수레에 실어서 옮겼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싣고 옮기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따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좋아 보였던지 사무엘하 6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기럇 예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옮겨와요?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누가 끌어요? 소가 끕니다. 누가 했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민주당이 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이 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에서 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계모임에서 하는 방법으로 자꾸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이 어깨로 맵니까? 좋은 수레에다가 실어야지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에 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레에 싣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좋아 보였는지 그렇게로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아니, 우사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인 거.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우사만 대표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2마리가 끌게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저는 뭐 소를 제가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에다가 멍에를 메면 잘 이렇게 그 멍에를 메고 잘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성애는 본능입니다.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게 암소들이 자기 새끼가 송아지가 엄매하면 어미소가 송아지 있는 대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집으로 가면 뭐 지금까지 블레셋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건 우연히 생긴 것이고
이 소들이 곧장 이스라엘로 향해서 가면 그건 이스라엘이 신이 한 거다. 그 블레셋 복술자들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딱 맸습니다. 맸더니 이 전나는 암소, 당연히 본능적으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이렇게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말 못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베스메스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제사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땅인데 그 땅을 향해서 바로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왜 울면서 갑니까? 새끼들이 뒤에 있잖아요. 새끼들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새끼들한테 안 가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 못하는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자꾸 뒤돌아볼 때도 있고, 새끼가 있으니까 머뭇거릴 때도 있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좌우로 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마리 암소가 끌잖아요. 수레를 한 마리만 뒤돌아보고 멈추면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서 법궤가 그 수레에서 굴러 떨어졌을 겁니다. 언약궤가.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바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울면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적어도 이 소 2마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끼가 오는데 어떻게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눈물 없이 어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울며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다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 팽개치지 말고 전나는 이 암소와 같이 본능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수레를 누가 끄는 사람도 없고 멈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들끼리 가는 거예요. 가더니 요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거기 가서 딱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이 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멈춥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하는데도 그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 그런데도 그 안 돼를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강아지들도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주인이 그만 그러면 침을 뚝뚝뚝 흘리면서도 못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개만도 못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면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그만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니까 무섭게 홀딱 주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개들도 그만 그러면 가만히,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나도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이 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확하게 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사명을 다한 이 소들을 잡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이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아니, 이 귀한 소들을 죽이면 돼?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산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전나는 암소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니, 언약궤 덮개를 열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덮개를 열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속죄소 정거궤라고 하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엿개를 이렇게 늘고 들여다봤던 모양입니다. 왜 들여다봤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놈들이 십계명 뺀 거 아니야? 블레셋 놈들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엉뚱한 거 집어넣은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관리하려고 하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 악한 마음으로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보고 뭐 살펴보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관여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법궤를 열어보고, 아마 열어보기만 했겠습니까? 뭐 그 자리에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십계명 어디 한 곳에 떨어진 데는 없는지 이것저것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법궤는 내 마음대로 닦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먼지가 묻어도 내 마음대로 닦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스메스에 또 재앙이 임합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절대로 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곤으로 이렇게 법궤가 옮겨 다닌 것처럼, 언약궤가 옮겨 다닌 것처럼 기랏 여아림에 왔다가 어디로? 베스메스로 왔다가
제발 좀 이것 좀 가져가라,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겨서도 안 되고 언약궤가 버려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버릴 때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리고 싫어서 버리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버리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발로 밟고 다닌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가려지는 일이 결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1번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2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나는 암소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나사 다스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하나님의 삶에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나는 암소처럼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불신앙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지체하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울면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되 십자가를 지고 가되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의 언약궤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칠은 광야에서 샘솟는 샘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지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교회들이 당회 구역회를 하고 결산에 대한 통계표들을 다 내서, 그래서 제가 감리사니까 우리 지방에 그 교회들의 통계표가 저한테 다 옵니다.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결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내년보다 더 힘들 겁니다. 대출 이자도 많이 올라갔고, 뭐 전기세, 각종 공공요금이 다들 뜁니다. 교인들이 어렵고,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언약궤가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 넘어가면 언약궤 빼앗기고 언약궤 버려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서 2023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만큼은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올해는 어려운 가운데 이거 내가 한번 체험해야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요 중보기도 지난주에는 구정 연휴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다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중보기도 팀에서 우리가 한 6, 7명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이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꼭 우리 전도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뭐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중보기도팀에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교회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건 없어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다 모여서 청소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좀 빼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뭐 의자 하나 닦더라도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잠깐이라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닦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부터 7일 그 다음 밑으로 내려주세요. 광고. 6일부터 7일까지 중보기도 1일 수련회 합니다. 가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2시에. 그러니까 2월 6일 7일 옥천수양관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뜨끈뜨끈하게 방도 데워 놓을 거예요. 주구장창 기도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간식도 먹고 뭐 윷놀이도 한다고 그래요. 같이 가서 교제도 하고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다른 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를 와요. 다른 건물이지만 밥도 우리가 할 필요가, 이놈들이 이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몇 번을 옮겨 다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 한답니다. 안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들이 하는 게 아니겠죠. 그 교회 여성교회가 와서 밥을 하겠죠.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설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달라고 하면 주지 뭐. 하여튼 2월 6일 7일 그렇게 하니까 오셔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뭐 출근하시는 분들은 늦게, 여기서 한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또 함께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간은 여성교회 주간으로 특사대회 윷놀이, 정교인 윷놀이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편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니까 윷놀이 편 만들어서 꼭 1등 하셔서 상품 많이, 이청자 권사님 오셔서 고무장갑이라도, 아급표 고무장갑이라도 하나 꼭 받아가시기를, 그러니까 다 정신 먹고 치우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말씀이 빼앗기는 일이, 언약궤가 버려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울면서도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11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줄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결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언약궤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언약궤가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